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본문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의 삶이 전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시야의 종교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의 위대한 업적을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임금이었다.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의 잔재를 헐어내고 요시야와 같은 성전개혁, 또 종교개혁, 또 우리의 신앙개혁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요시야가 어떻게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복음의 삶이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복음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사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과감한 모든 폐습을 일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한 그런 과감한 행동력도 있었지만, 요시야 당시의 국제 정세가 상당히 그렇게 요시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진 측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626년 이때도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 둘이가 왕자를 놓고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626년. 실제로는 아수르의 위대한 제국의 힘이 약화되기 시작한 때는 바로 626년입니다. 동쪽에 이란 고원에 있었던 미디어, 즉 우리 성경에는 메데라고 나오는데 메데 왕국,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는 옛날에 그 갈대아의 위대함을 재건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발돋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메데와 같이 연합해서 그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를 공격함으로써 아수르는 이제 치명적으로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를 상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622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었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던 622년 요시야가 왕에 등극한 지 18년째, 나이가 26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과감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주변을 모든 나라들을 호령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쇠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섭으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시야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622년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들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극찬받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왕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받은 요시아. 그런데 그가 612년에 보면 622년 종교개혁을 단행한 10년 후인 612년에 완전히 갈대아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 일으킨 이 바벨론과 그리고 그와 동맹을 했던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완전히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잔병들을 이끌고 하란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 아수르는 남쪽에 있던 강대국 애굽에게 SOS를 쳤습니다.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서 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좀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시에 애굽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고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바로 느고. 우리 성경은 느고로 나오는데 네코. 이 느고가 아수르의 SOS를 듣고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애굽의 통치는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그리고 유프라테스 그 강 어기까지 애굽의 세력이 거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거기까지 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바벨론이 융성해지면서 점점 힘을 키워가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도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SOS를 쳤을 때 그 아수르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저 바벨론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의 왕이었던 바로인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8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여기서는 명백하게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고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고자라고 번역이 된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Joshua was a king. 파라오 네코 king of Egypt went up to the Euphrates river to help the king of Assyria. To help the king of Assyria. 아시리아 왕을 돕기 위해 이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제정세는 신흥 바벨론과 그 너머에 있는 이란 공원에서 크게 자라고 있는 메데라는 왕국이 같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망친 아수르 잔당들이 SOS를 칠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밖에 없잖아요. 그 애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바벨론을 놔뒀다가는 우리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이 영토까지 바벨론이 넘볼 것이 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러면 지금 아수르가 패배했지만 그 남은 무리들과 합해서 힘을 합쳐 바벨론을 꺾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은 군사를 이끌고 이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요시아 왕이 그 애굽의 군대를 맞서서 나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나갔느냐 하면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이랬죠. 머깃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그 밑에 아라비아, 또 모든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든 상인들이 그 머깃도 길을 거쳐서 하란과 갈그미스 그리고 저 유프라테스 강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 무역로였고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머깃도는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이 우리가 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국이었던 애국을 아주 작은 나라인 남유다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요시아는 이렇게 그 대국인 애국의 군대를 맞서서 싸우려고 했을까? 물론 당시에 남유다의 오랜 숙적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돕고자 하니까 자기의 원수 국가를 도와서 다시 그 국가를 재건시키고자 하는 이 애국을 그냥 둘 수 없다. 우리가 나가서 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시아가 머깃도 그 평원에 있는 머깃도 요충지입니다. 그 군사적 요충지에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집트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는 것을 딱 막았은 거예요. 그때 느고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대하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스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1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런데도 바로 느고는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야. 그러니까 요시아 당신은 끼어들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와 같이 협력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니까 요시아 당신은 나서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요시아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이렇게 해서 요시아 왕은 활을 맞고 이제 중상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상을 당하고 그의 병거를 다른 부사령관 병거에 옮겨 타고 빠르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그는 워낙 병세가 깊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면서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게 되지요. 우리 이 마지막 요시아의 죽음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흡사한 죽음을 당한 왕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도 남유다의 요사박과 함께 아람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던 길랏 라못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움터로 나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변장을 하고 똑같이 변장을 했습니다. 자기는 적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싸웠거든요. 하지만 적군이 쏜 화살에 맞고 병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아합도 아람과의 싸움에서 화살을 맞고 또 병거 수레를 타고 사마리아 성으로 급히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위중하면서 깨어나지 못하고 다 죽게 되잖아요. 요시아 왕도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시아 왕이 왜 누구의 그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 안 들었을까?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 허망하게 정말 죽었을까? 그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이 종교 개혁을 이룬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국제 정세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고 남유다를 이렇게 혼을 내고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강건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네네가 멸망이 되면서 그들이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이제 몇 년 뒤에 609년입니다. 609년에 바로 느고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으로 올라가다가 무기토에서 요시아 왕을 맞이해서 싸우게 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무기토 전투입니다. 근데 이 무기토 전투에서 결국 요시아가 이렇게 죽게 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명실상부하게 남유다는 완전하게 이제는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애굽이 남유다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갑자기 요시아가 죽게 되니까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부랴부랴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인 요아하스를 왕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백성들이 그 대를 이어서 남유다 왕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때 바로 느고는 이제 빨리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진을 해서 그는 아수르 군대와 같이 손을 잡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고 이집트가 다시 남하를 하게 되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 보니까 남유다를 거쳐서 남유다를 보니까 요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아라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요아하스도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킵니다. 누구의 손을 빌어서? 바로 누구의 손을 빌어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유브라데스 강에 와서 바벨론과 싸운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3개월 정도 후에 돌아오니까 요아하스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아하스를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대신에 요아하스의 형제인 다른 왕자, 배다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고친 뒤에 그를 왕으로 올린 거예요. 이 왕은 누구의 꼭두각시입니까? 결국 바로 애굽 느고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고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 짓을 보니 벌금도 내라. 이렇게 해서 벌금도 금으로 은으로 몇 달란트씩 이렇게 뺏어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 이제 꼭두각시 남유다 왕으로 애굽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605년에는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갈그미스에서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605년은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해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갈그미스 전투라고 얘기하면 605년의 전투를 얘기하는데 이때 애굽이 아수르의 장당들과 함께 정말
갈대아와 메대 연합군과 최후의 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아수르는 완전히 대패하고 애굽도 대패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605년 전쟁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갈대아와 메대의 연합군에게 대패함으로써 이제는 이 중건동, 이 지역을 장악하는, 지중해 전역까지 장악하는 명실상부한 강자는, 지배자는 바로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지역까지 모든 지배권을 다 빼앗기고 상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유다는 이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는 어쨌든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완전히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요시야 왕을 끝으로 사실상 남유다는 주권 국가로서, 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어떻습니까?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세워진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그냥 애굽의 꼭두각시였어요. 그런데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내려오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을 왕위에 세웠어요.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때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한 포로들, 그때부터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여호야긴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 이제는 바벨론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가잖아요. 그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바벨론이 한 3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이 여호야긴이 배신을 해요.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나서서 절대로 바벨론을 배신하면 안 된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여호야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잘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의 이 반역으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공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4장에 나와요.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3년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반을 한 거예요. 배반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독립국가가 돼보자. 바벨론 저 간섭을 우리가 좀 물리치고 보고자. 라고 하면서 누구랑 내통했겠습니까? 저 아래쪽에 있는 강대국 애국과 내통하고 손잡아 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자기의 신하국들입니다. 다 정복한 국가들이에요. 그래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시리아 이런 모든 나라들 있잖아요. 아람 이런 나라를 다 동원해가 거기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그 군대에 꼼짝 못하겠죠. 여호야긴이 다시 패배하고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붙잡혀가는 여호야긴 포로를 우리는 2차 포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바벨론을 끌려갈 때 2차로 포로들이 끌려갈 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라와 그
나머지 유명한 고관 대작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 끌려가고 나고 누가 왕이 될까요? 예, 바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숙부, 곧 숙부라 하면 여호야김의 동생이 되는 거죠.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여호야긴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시드기야도 어떻게 될까요? 꼭두각시 왕이죠. 그런데 나중에 시드기야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도 나중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합니다. 세 번째 침략이죠. 세 번째로 침략을 해서 그때는 철저하게 파괴를 시키는데요. 예루살렘 성만 파괴시킨 게 아니라 성전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586년이에요. 586년. 그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를 시킨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유다의 그런 지식인들,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당연히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3차 포로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유다는 완전히 이제 역사 속에서 북유럽과 같은 멸망의 국가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때가 바로 586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잠깐 한번 같이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남은 왕들, 요시야 왕 이후에 왜 여호아하스가 들어왔으며, 그리고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뀌고 그의 아들인 나중에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있다가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이 전체 스토리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딱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남은 왕들의 사적을 열왕기를 정리하면서 엔딩으로 읽어 나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지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국제 정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시야 왕이 과연 이렇게 평생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하는 극찬,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극찬을 받은 왕, 정말 신앙 좋은 왕, 결단력 있는 모든 우상 제단을 거짓 선지자를 다 불살라버린 결단력 있는 신앙인, 혼탁한 종교 개혁을 이룬 정말 훌륭한 종교 개혁가, 그리고 역사상 어떤 왕도 그렇게 지켜내지 못했던 유월절을 잘 지켜낸 왕,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 죽으면 이상하게 너무 허망하게 죽는다, 이렇게 평가를 보통 내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맞서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자기 판단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왕국의 멸망을 맞이한 참 이상한, 훌륭했지만 이상한 그런 일생을 살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생각해 보면 요시야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철저하게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된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시야의 탄생은 이미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다한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탄생을 예고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너희 이 재단을 완전히 회파하고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출생은 이미 뭡니까? 예고된
예언이 된 말씀에 따라 그렇게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은 전혀 예언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 이렇게 지킨 왕이 없었다. 22장 19절 20절 보십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훌륭한 이런 우상 숭배 척결하고 이방 제단을 헐고 이방 이런 제사장들을 다 가루를 내고 이런 훌륭한 개혁을 단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죠. 네가 정말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발부둥 친 거 내가 참 가상히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 이 왕국이 멸망당하는 거 정말 외국의 그 즉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되고 멸망당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지 않고 너는 적어도 평안히 너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런 요시아에게 죽음을 안겨주시겠다는 그런 일종의 이건 복이겠죠. 이것도 죽음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말하자면 요시아는 그의 탄생도 예언되어 있었고 열왕기상 13장에 탄생이 예언되어 있었죠.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방금 봤던 22장 19절 20절에도 그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을 거라고 했습니까? 너는 평안히 너 조상 묘실로 돌아갈 거다. 너희가 생전에 너희 나라가 너희 국민들이 그 강대국에 짓밟히는 그런 비참하고 불행하고 끔찍스러운 모습은 너가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의 아들 요아하스 그 끌려가고 그리고 그의 다른 형제인 요야김이 왕이 되고 또 그의 아들인 요야긴이 왕이 되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됨으로써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지는 남유다의 그런 모습들을 요시아는 보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요시아는 마치 에녹처럼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다. 그 끔찍하고 불행한 모습을 겪지 않도록. 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한번 깊이 있게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시아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요시아예요.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기가 올바르게 읽어듣고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시야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마치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처럼 요시야 역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는데 몇 가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요시야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탄생을 예언받는다는 점, 출생의 예언, 탄생 예언, 이것은 요시야와 예수님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가 그의 모든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다 구할 것이다.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예언을 받았죠. 요시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태어날 것이다. 열왕기상 13장에서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시야와 예수님은 그 탄생과 출생이 예언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먼저 한번 보세요. 요시야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같은 어원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수아, 영어로는 조시아, 요시야는 영어로는 조시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조시아, 요시야, 조슈아, 요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요시아는 같은 이름인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 여는 야훼, 호수아는 호세아, 호세아 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래서 같은 이름인 거예요.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도 부르죠. 예수아. 예수아는 예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시야,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요시야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부터가 이미 구원자로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돌아볼까요? 요시야는 성전을 수축한, 성전을 수리한 왕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화시켰죠. 예수님의 마지막 그 7일을 우리가 돌아보면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 첫날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 상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시야는 뭐였습니까? 성전을 깨끗이 다시 수리하고 깨끗이 원상 복원을 시킨 그런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요시야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시야는 유월절을 정말 모든 왕들 가운데 제대로 지킨 유일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그 다윗과 솔로몬 역시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요, 유월절을 첫째 달 14일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째 달 14일로 지키고 그 상황이 완전하게 유월절을 온전히 지켜낼 만한 상황이 못 되어서 그랬겠지만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요시아는 역사상 유일하게 사사기부터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한 날짜에 그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켜낸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유월절을 잘 지켰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하 35장에 유월절을 요시아가 지킨 부분에 대해서 35장 전체가 다 유월절을 지킨 부분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유대인들의 명절에 그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 그리고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꼭 지켜라.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이 되었을 때에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유월절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다 넘어가고 패스오버하고 나머지는 다 장자를 죽이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노예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으로 해방되게 한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날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요시아가 유일하게 지켰고요. 그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요시아와 예수님은 어떤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성경에 예시된 다윗의 가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문에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요시아가 이 땅에 왔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심판의 모습에서도 요시아와 예수님의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우상 제단을 헐어버렸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 불사르고 죄를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악을 우상 잔재를 처리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얼마나 제거를 확실하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했으면 가루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가루.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완전 콩가루가 되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그런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콩가루. 얼마나 철저하게 뭐가 이루어졌을 때 콩가루가 된다. 예수님은 어떻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워서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곧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형식적인 종교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돌 위에 팍 떨어지게 되면 가루가 되겠죠.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그 불신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을 다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에 부딪혀서 그들이 가루가 되어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빻아서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가루. 이렇게 심판의 모습 또한 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요시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 완전하게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사망,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섰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지금 생명책입니다. 책을 쫙 펴져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14절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들이 던져져서 사망을, 영원한 사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무슨 그런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 역시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23장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을 살랐다. 무슨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해골을 끄집어내서 그 해골을 불살라서 다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심판한 겁니다. 살아있는 우상 숭배자들 당연히 다 죽여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해골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완전히 두 번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요시야가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행적과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심판주의 모습까지도 이미 요시야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한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였으니, 그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고 노래한 남녀가 요시야를 슬퍼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갈보리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죠. 특히 그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를 위하여 슬퍼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이 지금도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시야의 죽음 역시도 모든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나서서 그런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며 슬퍼했다는 것, 이것도 요시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다 예수,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오경, 창출, 레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세 오경 기록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에 대한 예언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오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너가 믿었다면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시야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최고 칭찬받은 인생 아닙니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표된 삶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요시아처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애를 예표하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시아의 삶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요시아의 삶을 사는 그런 멋진 복된 인생 되기를 다 같이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의 삶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여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선 저희 모두의 삶 또한 요시아의 삶을 닮아서 악과 불의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인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구속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 회복해 하심이 일평생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등대 삼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권속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이웃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